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6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지옥에 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 모두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6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의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잣집의 불의한 집사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집사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성직자나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집사는 분명히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집사에게 맡은 일을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사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마련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집사가 한 행위는 자기가 해고됐을 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준비한 것입니다. 집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잘못을 하였습니다. 집사가 추가로 잘못한 이유는 자기가 집사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살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집사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집사의 행위를 칭찬하였습니다. 주인이 집사를 칭찬한 것은 잘못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 길을 약삭빠르게 준비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불의한 집사같이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 불의한 집사처럼 빨리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영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집사 1.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2. 주인 집에 고용되어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2.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집사의 잘못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됐을 때 살 길을 약삭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건 집사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하느님께서는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서 12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세속의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의 재물로라도 영적인 친구들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영적인 친구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써서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본인 영혼, 영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영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 영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돈을 써서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2.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자기 영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누가 너에게 너의 몫을 내주겠느냐? 자기 영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두 가지에 똑같이 마음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세상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알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재물에 집중하다 보면 하느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소홀히 여기고 살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잠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잠시 만족하게 해주는 재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이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이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척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이들이 의로운 척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이들을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똑같이 마음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좋게 보이는 바리새이들을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 예수님 말씀에서 한흙에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요한이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한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 라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께서 오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완성법이 아니라 미완성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미완성법인 구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완성법인 구약을 다음과 같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 구약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완성법인 구약을 완성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완성법을 완성법으로 만드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율법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면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복음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예수님 말씀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한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신약시대입니다. 2.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 라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3. 모두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4. 율법, 예수님 말씀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한 보물.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참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단죄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모님과 자식, 형제, 친척, 친구 모두 성당에서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18절.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증을 써주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혼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된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해서 발견한 보물.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맞춰 사는 것이 부부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루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추성인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거나 했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의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받은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자주색 옷은 아주 비싼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하니 거지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자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라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묻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저승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라자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 지옥 불 속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지 라자로는 죽어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납니다. 또 가난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것인가 하는 오해도 생깁니다. 먼저 거지 라자로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는가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자로는 하느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라자로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자로가 하느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자로란 뜻은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라자로가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불쌍한 라자로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다음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나 보겠습니다. 부자는 하느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느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는 왜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 하늘나라에서 너희 쪽 지옥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 지옥에서 우리 하늘나라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즉시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0년 정도 사는 육신과 영원히 사는 영혼,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영사람,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사람, 영혼은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영적으로 무지한 젊은 엄마들 중에는 자녀를 낳고 세례를 받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커서 어느 종교든지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들은 세례가 구원이 무엇이며 세례, 구원의 은혜는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해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은 잘 되라고 유치원과 학원에는 강제로 돈을 들이면서 열심히 보냅니다. 물론 세상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100년 정도 사는 육신만 잘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정도 사는 육신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은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외짝 교우나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자나 가족을 세례,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살아준 사람과 내 가족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세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 꺼지지 않는 불속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불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불속이란 영원히 심한 고통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지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속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장 고통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불속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은 영적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 몸으로 부활한 상태는 감정과 감각이 정확한 상태이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불속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1. 라자로,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2. 그 가난하니 라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하느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3. 부자가 저승,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지옥 불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4.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지옥 불속의 고통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5.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1. 지옥에 간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 지옥과 하늘나라는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불속에서 행복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보면 더욱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7.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지옥 불속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8.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느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1.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사람,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가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 모두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